여러분 혹시 길을 헤매 본 적이 있습니까? 흔히 돌고 돌아서 그곳에 도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흔히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돌고 돌아갑니까? 물론 처음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처음 가는 길이라면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부분은 많이 헤매지 않고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매이다가 그 길을 찾고 나니까 아이 진작에 물어볼 걸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뭘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은 낯선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걸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 잘 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소극적인 거죠. 또는 자꾸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맞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래서 계속 고집 부르면서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입을 떼서 몇 마디 물어보면 될 텐데 그걸 못하고 자꾸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갔다 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워도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든지 또는 자기 고집을 좀 꺾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수고도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다 처음 가는 초행길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낯설지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초행길이니. 여러분, 그게 인생길입니다. 초행길이고 처음 가보는 인생길이기에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혹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낯선 길이기에 그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그 마음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왜요? 처음 길이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길을 내가 초행길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앙인의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니, 내 인생 내가 모르니, 나의 인생을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물으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너무나도 큰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수아는 없어요.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이끌던 대장이 없어진 거죠. 자, 대장이 없는데 그러나 아직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대장이 없으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미정복지와 잔존한 원주민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다 정리하며 나아갈 일들이 남아있기에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들이 있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놀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 싸움이죠. 누가 앞장서서 나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합니다. 어떤 점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원탁에 앉아가지고 네 가라 너 가라 너희 집화 가라 너희 집회 가라 이게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출애굽을 하여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 살았던 그 백성들의 신앙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 묻는 거다 라는 것을 배워왔던 것이죠. 그래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렇게 따라 여러분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의견을 만납니다. 지금 세상은 정보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말들이 많아요. 의견도 많아요. 혹은 또 세상 정보와 여러 가지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런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분도 좀 어렵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결국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첫 1장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께 묻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역사가 반복 기록된 것이 바로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사기 끝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구난방이었어요. 늘 외적의 침략을 받고 좀 잘 살다가 또 망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더니 그 인생의 역사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슬픈 역사입니다. 물론 그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속국이 되어지고 조공을 바치고 아주 핍박을 받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드보라, 입다 이런 여러 사사들이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태평성대를 누리며 잘 살다가 또 슬 옆으로 빠져요. 또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외세의 침략을 받고 또 폭삭망하고 또 하나님께 참다 못해 또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럼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또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 반복 역사가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결코 올바른 인생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갑니까? 내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갑니까? 이런 삶의 의문들이 나름대로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잘 정리가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모든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아름답게 그 동산을 다스리는 것. 그때 그 처음 부름을 받고 그가 제대로 일을 했을 때에는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마귀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모든 저주와 인생의 가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인생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처음 사는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가장 최선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근데 혹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막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힘든 괴로운 길로 인도하는 거 아이가? 나는 하나도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내 삶을 그분 마음대로 막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요? 아직 그분은 제대로 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역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신관을 가질 때에 우리 인생이 바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되는 겁니다. 요즘 한창 사회에서 이단들 때문에 여러 매스컴에서 계속 이야기가 회자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괴해요. 기괴해. 참으로 참담한 일인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관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잘잘못만 살피면서 심판하시는 무서운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들 그렇게 하나님의 개념을, 신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그리스 시대에 나오는 여러 신들처럼 괴팍하거나 자기 고집과 하고 싶은 대로 무모한 일도 그렇게 질러버리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 보십시오. 하나같이 올바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부리는, 이용하는 그런 분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그 당시 법을 통해서는 바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돌 맞아.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너 썩을 죄를 지었구나. 너 참 나쁜 죄를 지었네. 당장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은 당장 죽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시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정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과 친근할 수가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키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를 위한다는 분인 거죠. 사랑은 결코 자신의 사심을 채우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 상대를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를 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알아야죠. 그게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개개인 그 이름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성향을 아세요. 나의 체질도 아세요. 그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아주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나를 알아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분 우리에게 항상 베스트, 최선을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또 우리 예수님은 도적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정말 쪼들리고 가난하고 치이고 각박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넉넉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안 믿고 누굴 믿습니까? 왜 그분을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들은 신관입니까? 어디서 들은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가 왜 그분을 믿지 못합니까? 그분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향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올바른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 내 게으름을 따라, 내 교만을 따라. 그것도 내 마음이죠.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 내가 그분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상의 베스트인 것입니다. 오늘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께서 나를 향한 아름다운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 이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위축됩니다. 긴장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인생을,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계획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입니다. 우린 그분 앞에 그냥 인정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내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준비하셔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비록 어렵고 순간적으로도 위축되고 경직이 되고 두렵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도 내가 결국은 이기고 지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분 앞에 나가 지금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묻는다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또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 생각이 예배당을 찾아가서 강대상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교회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집에서 일을 하다가도 어느 때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고매한 좋은 어르신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대화로 이야기하면서 그게 바로 기도죠.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을. 우리가 자꾸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성향상 자꾸 안일해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꾸 빼먹지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쑥날쑥하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의 성장을 위하여 더 깊은 주님과의 대화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맛보기에 필요한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본이 되면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 쳇바퀴 머무르듯이 돌고 도는 성장이 없는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자라야지요. 어린아이 신앙에서만 머물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처음 가는 인생 누구도 가보지 못하는 인생 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인생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묻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꼭 뭐 옆에서 귓속말로 누구야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두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향해 열려만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인도를 받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므로 여러분 사사기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울한 인생의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성장해 나가는 위로 향하는 성숙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묻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인도하심으로 쳇바퀴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